이제 말씀 풀어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계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형세는 세계 최강국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이스라엘은 매우 호전적인 것 같고요. 한편에 이란은 전쟁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563년 전,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형세가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당시에 이란은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을 제패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라는 그 정치 권력이 교체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전 정권의 정책을 지우는 것, 그것을 정치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레거시 이런 걸 지우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국이 교체될 때의 변화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변화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키루스 실린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 한번 봐보실래요? 저게 키루스 실린더인데요. 바벨론을 큰 어려움이 없이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대왕이 이를 기념해서 키루스 독트린, 즉 키루스의 정책을 저기에다 담았습니다. 한편에 키루스 노믹스도 담았죠.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담은 것이 바로 저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네, 그 키루스가 바로 9장 1절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네, 그는 포갑적인 바벨론의 정책을 지우는 그런 정책을 내놓습니다. 뭐냐면 종교와 문화의 자유, 포로의 해방, 정복 과정에서 자비를 베푸는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키루스 실린더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딱 들어도 우리는 이 내용이 오늘날의 민주 감수성, 어떤 인권 감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키루스 실린더가 그 복제품이 UN 본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역사적 변화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아닌가요? 멍하시면 안 되고요. 눈빛을 바르게 하시면서 좋다면 좋다, 아니면 아니하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왕실 교육을 받은 이후에 최고 권력자, 최고 공무원으로 아주 지금 한 70년, 80년, 지금 80세 가까이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공무원으로 봉사했던 다니엘의 일신을 위해서는 이것이 좋은 소식인가요? 아닌가요?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러죠? 네. 역사책과 드라마를 통해 배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뭐죠? 그것은 분명히 사형틀에 달리는 그림이죠. 그렇죠? 또 한편에 최소한 빈털터리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초야에 혼자 묻혀서 외롭게 죽어가는 그림, 그 그림이 아마도 전 제국의 봉사자들의 어떤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 3인 중에 1인이 되고요. 한편에 그 중에서 왕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로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정치 상식, 이런 모든 제국의 역사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리오는 분명 유능한 다니엘을 등용해서 탕평책, 곧 자신의 문화 통치를 만방에 알리는 것으로 그런 좋은 예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유대의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뒷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험 부담이 없는 어떤 권력적인 인사 정책이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일은 다리오 왕의 어떤 치밀한 정치적 선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근데 다니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다니엘, 새로운 제국의 궁정에서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시와 상선도 다 바꿨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음식 만드는 사람까지.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하고 모든 정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롭게 모든 걸 바꿨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의 편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 이제 페르시아의 정치 구단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아 검찰과 중앙정보부를 완전히 돌려서 그의 뒤를 캤다라는 게 6장에 나옵니다.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탈탈 털면 뭐 죄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탈탈 털은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워해요. 그 내용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왕과 다니엘을 갈라칠 악마의 한 수를 생각해냅니다. 제가 신의 한 수라고 말하려다가 너무 나쁜 수라서 악마의 한 수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또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라는 이 계획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왕에게 있어서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모든 정적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제 다니엘의 다음 행동,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독자들은, 여러분 모두들, 우리 독자가 우리죠.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걸 또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함께 주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은 한마디로 뭔가요? 대놓고 기도했다, 이거죠. 대놓고 기도했다, 보란듯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이 말 자체는 뭐죠?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하고 있죠.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이 다음에 모든 행동을 옮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중압감은 뭔가요? 죽음이죠. 생명값이죠. 그죠? 이제 죽을 수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비참한 형편의 운명이 처할 수 있는 그 모든 중압감을 짊어지고 위층으로 올라가요. 나 같으면 안 올라갈 것 같아. 무거운데 거기를 왜 올라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또 한편에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무거운 창문을 열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걸 열까 말까. 그러면서 그걸 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거운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3번씩 무릎을 꿇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3번씩 무릎을,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도의 습관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무릎을 3번씩 꿇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도 뭐라고 그 위에 말하냐면, 그것도 무릎을 꿇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꿇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저는 두 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더 눈에 띄려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서 좀 기이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 나이가 80세쯤 되면 생명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일까? 나 다 살았으니까 이렇게 할래, 이런 마음이었을까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명값이 가볍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생각해봐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몰렸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상황에 왜 감사합니다 하라고 말하는지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최소한 오늘 현대인의 눈에 이 모든 장면, 다니엘의 6장에서 이 기도하는 이 장면은 눈을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알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눈에 다니엘의 이 행동은 매우 극단적인 행동, 아니면 신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미개한 시대의 기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때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문 닫고 기도해도 뭐 예루살렘 하나님이 들으실 거,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런 맥락을 다 아니까요. 그래서 좀 미련해 보기까지 합니다. 왜 굳이 이렇지? 그런데 정적들이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볼 땐 친인척 관리까지도 철저했을 다니엘, 그리고 정치적 만렙이었을 것 같아요. 최고 레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두 개의 왕조를 섬기면서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국사 자체를, 그러니까 나라의 일 자체를 굉장히 잘 수행했던 그 센스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니엘이 짐작되기에 그의 행동이 정말 미련한 행동인가 아니면 로망 들어서 하는 행동인가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쭉 6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도 그 여러 가지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좀 생각을 모아서 한번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왜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 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나? 왜 하던 대로 꼭 그날 또 기도해야 돼? 한 달만 멈추면 되잖아요. 한 달만 멈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살아남아서 이 생명을 가지고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용,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여러분 좀 더 산책하듯이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먼저는 그 내용을 매우 드라이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쭉 그 내용을 쭉 제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의미를 종합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이 9장의 시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해예요. 그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키로스 실린더를 반포한 그 해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종교와 문화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또 한편에 모든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이 지금 알려진 시기인 거예요. 그 시대와 겹쳐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할 거예요. 굉장히 꿈을 해석하는 데 능통하고 굉장히 그 정치와 모든 흐름을 보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걸 생각해 볼 때 이걸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는 그때로부터 60에서 70여 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으로 요즘은 링크를 보내잖아요. 하이퍼링크라고 말하는데 그 링크를 보내면 그 주소를 우리가 클릭하면 핸드폰 페이지가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페이지로 넘어가듯이 지금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 이 모든 다리오 왕이 나타나고 나서 변화되는 그 모든 현실을 클릭하면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그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서에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 그 부분 한번 볼게요. 그게 25장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있잖아요. 역사의 페이지와 성경의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며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모든 걸 보며.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그런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기도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바벨론 왕 벨사살 왕 3년 때
그 정확한 시점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3년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 이후의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그 내용을 해석해줘요. 이 가브리엘의 해석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학자들은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릴 해석을 완전히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정확히 이름을 지칭합니다. 그 이후에 강력한 왕, 곧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가 패권을 차지할 것이다. 헬라의 세력들이 그 다음에 제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갑자기 왕이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갑자기 왕이 죽고 내 나라가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때로는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원정 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 왕조에 의해서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이 사분할되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4개의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특별한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 왕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땅이 더럽혀질 거라는 이 특별한 예언이 또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인물을 구체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견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동전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테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단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제2성전이 다시 중건되잖아요. 재건되잖아요. 근데 그 제2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엄청나게 더럽히는 거죠. 또 한편에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는 부정한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 피를 그렇게 흘리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욕을 안기는,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을 안기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8장의 이 모든 내용은 일반 역사, 앞으로의 제국의 역사를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역사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 환상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해석자들은 이거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이후에 기록한 게 다니엘서이지, 그래서 다니엘서 기독 영대를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이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8장의 내용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미래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다니엘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8장 27절에 딱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세상 나라, 곧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박해를 받으며 존재할 것을 보면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미래를 보고 싶으시죠? 제가 여러분이 미래를 보고 싶은 이유를 제가 알아요. 미래를 본다는 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벌집 손자 누구죠? 그 송중기가 미래를 먼저 알고 과거로 다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미리 막 월드컵 때 막 경품을 거는 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것이라면 미래를 먼저 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에 내가 송중기가 아니고 미래에 굉장히 여전히 가난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살고 쪼들려 사는 모습을 내가 거기까지 봐버리면 우리가 미래를 본다라는 것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스스로 굉장히 아프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벌써 산을 맛이 안 날 정도로 힘겨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에서 초라한 교회를 본다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지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이 성경의 이 미래를 보는 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굉장히 그냥 아픈 것이죠. 앓는 것이죠.
며칠을 앓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 부분을 아마도 지금 다니엘은 보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마음앓이를 하며 다시 공무를 봅니다. 다시 일 나가야죠. 처자식 먹여 살리고 해야죠.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금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근데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것입니다. 아마도 동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때 아마도 동료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들뜬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에 다시 돌아가면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영광스러운 과거의 그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유와 그 어떤 많은 어떤 것들이 주어진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야, 나라 바뀌니까 좋네, 통치 권력이 바뀌어서 가져온 변화라고 생각하는 정도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10년 전에 보았던 환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더 큰 박해가 우리 민족에게 임할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시점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본 그것으로 그가 기도를 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미래를 보는 게 지치고 마음이 아파서 알아눕고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 미래를 내가 먼저 가서 봤어. 근데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 그러면 그냥 그게 나를 지치게 할 것 같아요. 앓게 만들 것 같아요. 그것이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전환점이 뭐냐면, 다니엘에게 정말 다니엘로 하여금 새롭게 기도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부터 그렇습니다. 말씀을 봄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그를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아까 25장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9장 내용, 저는 더 읽어갔다고 믿어요. 흥분하면서 그렇게 읽어가다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마음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중에 방금 봤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예레미야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최소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건 11절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 이게 어떤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일까요? 근데 사실상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키로스 아까쯤에 실린더를 통해서 지금 다리오 대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약속됐어요. 그래서 2-3 준비를 잘해서 2-3년 후에 돌아가는 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기도의 동기가 됐을까 할 때 조금 한번 우리 안에 한번 퀘스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3절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미래요 희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미래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희망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미래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런 민족이 되는 것,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말씀은 다니엘로 하여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는 그런 시야를 열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있잖아요. 단지 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희망이요 미래였다면 이런 기도를 안 드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미래는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냥 단지 몸만 예루살렘 돌아가는 게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볼 때 그렇게 보면 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다 가는 상황에서 이제 곧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 알잖아요. 역사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런 역사의식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거 알아요. 근데 그가 어떤 기분,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과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무 흥분되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쌓은 재산을 국세청에 들키지 않고 전체를 가져갈 수 있을지, 최대한 내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어떻게 이걸 다 끌고 가지라는 고민할 것 같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내가 좋은 땅 구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잘 짓고 정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기도일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근데 다니엘은 태도가 어떠냐면, 기도의 태도가 너무 달라요. 봐보세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끊어버리는 거죠. 음식을 의지하는 걸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자신의 슬픔과 그 고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전체 내용이 뭐냐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라는 주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의 기도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해석하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70년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이 모습 이대로, 처음에 심판받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그 땅에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그분의 품을 찾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미래요 희망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에만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런 태도죠. 여기까지 우리는 다니엘서 6장과 그리고 8장에서 9장 19절까지의 이야기를, 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가 라는 어떤 질문과 함께 전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략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까지 이야기들의 여러 가지가 사용되겠지만 한번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마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에는 사실상 기도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뭐냐면 9장 2절에서 우리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다 말해줘.
고난의 분량은 다 말해주면서 그 사이에 기도하래요. 우리는 이는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비참한 형편을 간절히 아뢰어서 고난의 연수를 줄일 수 없다면, 지금 내 힘겨움을, 정말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병에 걸리고 아니면 고통스러운 어떤 사고를 경험할 때도 그렇고,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내 고난의 연수를 좀 줄여줄 수 없다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딱 차야 된대, 시간이. 결국 이런 질문에 두 가지의 극단으로 우리는 대답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형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포로되의 귀환은 정해진 거잖아요. 이루어질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죠?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기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을,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잘 알려줘서 바꾸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계획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대단한 믿음 같죠? 문제는 뭐냐면 대단한 믿음 같은데, 대단한 신학을 가졌는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대단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땐 기도 생활이 없다면 사실상 여러분 진지하게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또 다른 태도는 뭐냐면, 두 번째 극단적인 태도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아무래도 내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인도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선함도 없고 뭔가 많이 부족해. 뭔가 잘못 인도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사강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고 뭔가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뜻을 쟁취하는 것. 정말, 근데 이쪽은 뭐냐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 기도 간절히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저 무당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하심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라는 거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느니라. 너의 모든 상황을 아시느니라. 모르는 분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두 극단 어느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그리고 나의 기도의 생활이 거기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그 두 극단 어느 사이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원한다라는 걸 이 주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찾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 극단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은혜 베푸실 거고요, 얘들 좋은 대학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아이들 건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이 안 나오리. 역시 잘 안 속아. 굉장히 훈련이 잘 됐어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들어가는 이 이유이기도 해요. 별일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분들 직장 먼저 안정적이시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냥 여기서 크게 이상만 없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은 찾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은 우리의 삶이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그래서 닮아가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그것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다는 말이죠.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고 싶은 거.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냥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과정을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자유롭게 내 주거권을 결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은 거기에 있는 건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야 라는 것이 그 마음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제가 그 6장에서 다니엘이 아까 말했던 내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왜 굳이 한 달 동안 안 쉬고 기도를 하나, 또 2층에 올라갈 게 뭐야, 또 한편에 문을 왜 열어줬죠?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좀 안 해도 되지? 라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다니엘이 이 결심 때문에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보면 9장이 먼저 사건이고 그리고 6장이 그 이후의 사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냐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어 라는 결단, 내가 이걸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 떠날 것 같은 그 헤어질 결심 갖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결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결심, 하나님을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설교의 열매는 그게 아닐까요?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 기도 생활하지? 이따 우리의 소그룹의 모임은, 마을 모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까라는 결론 아닐까요?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면.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의 결심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참 목사로서 많이 듣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것을 봐요. 정말 우리 교회 교우들 얼마나 바쁜지 제가 많이 알아요. 사실상 이런 패턴 속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기도에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말씀 봅시다, 말씀 우리가 함께 듣는 자리에 나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일을 더하는 것 같아서 가혹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교회에서 이것저것 뭐 하는 것도 그냥 미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막 그런 걸 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과 함께 솔직히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모든 나라와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 전에는 모든 나라가, 이 세상이 사실상 역사가 흘러가며 그 죄의 역사가 흘러갈 거라는 걸 내가 아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환상을 봐도 그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도리어 그런 강한 나라들 사이에 이스라엘의 초라함처럼 우리도
힘 있는 윗사람들 눈치 보면서 매일마다 처신해야 하는 그 초라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내 삶의 현실, 그런 사람의 어떤 강력함 속에 초라함도 있겠지만 그냥 물질이라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에서 물질이라는 거대한 거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내 자신의 형편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지치고 여러 날 앓다가도 오래 앓을 수는 없어요. 직장에서 잘리니까 다시 생계의 현장으로 왕의 그 복무를 감당하기 위해 다니엘이 나가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운 걸 보죠. 마지막 날에 이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거야. 하지만 세상에서 누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줘요? 나만 교회에 모였을 때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흩어지면 다 자기의 일인 거지. 그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문제 해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아요. 때로는 급한 그 불부터 꺼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나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지. 다 이해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환경에 울고 웃으면서 초라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내 새끼 살려주세요. 내 새끼 살려주세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 관계들이 난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 바뀌게 해주세요. 이 상황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기도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지금 이 자리에는 더 이상 기도할 감각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쉬었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 나의 기도는 안 받아줄 것 같은, 그냥 기도할 순간에 시도해봐도 너무나 어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과 그 거대한 저항감 속에서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분명해라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않습니까? 병이 고쳐져도, 이직을 해도,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는 결단을 내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 사람을 거절할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접어두십시오. 내가 다시 이렇게 시도해도 하나님이 날 안 받아줄 거야, 그런 생각을 접어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찾아질 것이고, 하나님께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문을 두드린 자에게 그분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기가 막히게 응답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응답이 돼요. 다니엘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많은 자기 동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응답됩니다.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의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해 간구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은 의를 내게 대신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결심에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이 장면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원함을 아뢰을 수 있는 것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거든 이 잔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볼 때 물론 성경에서는 정욕대로 구하지 말아라,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한다거나 무엇을 기도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뭘 기도하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이 멈추길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때론 안식에 기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구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 뜻을 구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진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찾는 거예요. 그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제발 나의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니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어라는 말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갖다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함과 그분이 지켜줄 것과 보호를, 내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처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것은 상관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 보는 기도입니다.